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사무엘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넬이 드디어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이 아브넬은 사울 세력의 실세였습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함께 묵상하면서 두 가지 차원의 우리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 묵상하고요. 두 번째는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행위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무엇인가?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크게 우려합니다. 그를 크게 경계합니다. 그게 2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28절 이하를 쭉 보면, 특별히 29절 보면은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압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요압이 다윗 세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사울 세력의 실세인 아브넬을 죽인 것,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줄 만한 일입니다. 최고의 수은갑이다 하면서 높이 세워줄 만한 일인데 오히려 다윗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을 죽인 이 피가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피이다. 이게 28절에 기록되어 있고 29절에는 오히려 그런 요압을 이제 저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다윗의 모습이 사실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압을 심히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이 있다면 이제 아브넬, 죽은 아브넬, 그 아브넬을 향한 다윗의 통곡, 그리고 온 백성들 함께 굵은 배를 입고 옷을 찢고 애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31절 이하에 나와 있죠.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이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반응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요압은 상 주고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다윗은 전혀 반대의 반응이죠. 예.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아브넬에 대해서는 애도하며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반응 함께 묵상하십시다. 다윗이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같은 편인 요압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우려하고 경계하는 이 다윗의 모습, 또 아브넬을 향해서는 애도하는 이 모습, 이 다윗의 반응. 왜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윗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대의, 큰 뜻을 위해서. 예. 나의 어떤 왕권이나 나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라면 요압의 이 행위가 다윗에게 아우 고맙다. 사울 세력을 이제 멸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만 다윗은 사적인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살아간 자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왕이 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대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래서 대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이었죠? 어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통합입니다. 통합. 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함으로써 갈라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사울의 리더십은 분열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통일된 나라였죠. 하나된 나라였습니다. 그 대의를 생각했을 때 요압의 행위는요, 그 대의를 깨트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 모습. 대의를 생각했을 때 다윗은 요압의 이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요압이 어떤 다윗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었을지라도 다윗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대의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 사적인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통합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됨을 위한 리더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대의를 쫓는 리더십은 통합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직분자 선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직분자 선출 쪽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번에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대의를 쫓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재직의 직무 때도 얘기하겠지만요. 수요일 날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직분자가 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개인적인 원한 관계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찔러 죽이는 것처럼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사람 떨어뜨리고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일하고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직분자가 그런 모습이라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는 재직의 자세 때 말씀드렸죠. 다 함께의 리더십. 그런 리더십들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 같은 리더십이요. 제가 그런 리더십 되길 원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리더십 되길 원하고 현재 직분자들이 그런 리더십 되길 원하며 또 이제 세워질 직분자들이 그런 리더십 될 줄 믿습니다. 추후에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 리더십, 우리 영락교회 리더십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의 모습도
본받으십시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브넬을 위해서 울어줍니다. 31절 이하.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합니다. 내 편을 위해서만 울어주는 자가 아니라요.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진정한 리더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위해서도 울어줄 수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저의 리더십 되길 원하고 우리 영락교회 모든 분들의 리더십 되길 원하고 또 이번에 세워질 직분자들의 리더십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여러분의 반응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제 요압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 여러분 이 행위는 공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요. 요압이 자기 자의대로 사적인 감정에 취해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의 이 행위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월권행위. 월권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요압은요 다윗 머리 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이 여러분 39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게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요압의 형제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죠? 절대 좋은 말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어려운 사람, 제어하기 힘든 사람, 너무 강한 사람.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은요. 내가 힘이 있어. 그렇지. 함부로 나한테 못해. 누구도 나한테 못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어하기가 쉬운 사람이 돼야 되죠.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쉬운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죠.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죠. 다루기 힘든 사람, 권위 위에서 일하는 사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아브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보셋을 무시하고 월권행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요압, 아브넬 다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내가 낮은 모습으로 섬기면 그 사람은 강해집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무릇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약속하셨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섬기면 그 사람은 강해지고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월권 행위를 하고 누르고 힘을 남용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약해집니다. 이게 이번 주간의 교훈입니다. 말씀의 교훈이에요. 아브넬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요압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다윗의 나라가 이제 출범합니다. 그렇죠?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출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리시켜 나가는 것이죠? 아브넬을 정리시켰습니다. 또 요압을 정리시켰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자기 힘을 믿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힘을 남용하며 살아가는 자들, 월권 행위를 하는 자들. 월권의 반대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굴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출범할 때 주님께서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순종의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이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 통합의 리더십,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삶 강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보인 다윗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합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대의를 쫓아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울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이 마음 넓은 통합의 리더십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에 세워질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요압처럼 하나님을 뛰어넘고 하나님 위에 있고 다윗 위에 있고 월권행위를 하며 내 힘을 남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오롯이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순종의 종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